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양쪽 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아주 유명했던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 교수 또 기독교 변증가가 1942년에 참 귀한 책을 하나 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이 가상의 인물을 쓰는데 사탄 마귀 이 사탄을 얘기하고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사탄, 우두머리 사탄인데 자기 조카 마귀에게 웨무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어떻게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신앙에서 떠나게 할까, 이걸 갖다가 작전을 갖다가 조카인 이제 웨무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편신을 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무드가 또 물어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조카에게 또 어떻게 이렇게 유혹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지금 읽고 있는데, 2004년에는 짐 포레스트라고 하신 분이요, 요거를 빗대어서 다시 한번 또 옛날 거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서 웨무드 파일,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에게서 웨무드라는 조카,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교훈을 받았잖아요. 이제 웨무드라고 하는 요 마귀가 또 이제 쫄개 마귀들에게 우리 고객들, 그렇죠? 유혹해야 될 고객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릴까를 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참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참 들어보시면요. 그 부분의 일부인데요. 사랑하는 그리스픽, 저번 메일에서 내 고객, 꼭 기독교인인데요. 내 고객의 음악 취향이 바뀌고 있다고 안절부절하더구나. 그런데 그가 텔레비전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거냐? 들보는 지나고 티끌에만 신경 쓰는 소마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 고객과 그의 아내가 내린 결정을 너는 편지 끝에 추신 부분에만 조금 썼구나. 그런데 넌 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냐? 텔레비전이 그의 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거실에서 손님방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 말이다. 이렇게 그가 영적 생활에 힘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느낀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방해가 되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이 여자가 이걸 거실에 두는 것보다는 손님방, 가끔 오는 손님방에다 놓아서 필요하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남편과 함께 아내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웨무드라는 이제 귀신들이 웨무드라는 마귀에게 편지를 쓰면서 뒤에 추신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손님방에 TV를 옮겼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무드가 얘기하기를, 야, 이걸 추신으로 잠깐 생각하면 어떠냐,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너는 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들이 텔레비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몽땅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단다. 이들에게서 잘못된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손님방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를 제안했어야지. 예를 들면 그래, 침대, 텔레비전을 보기에는 거실보다는 좋은 장소란다. 침실, 인간들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밤새도록 켜놓은 채로 화면에 전자파 불빛 아래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금씩 깨어 살인, 파괴, 폭력, 포르노 비스브레한 장면들이 나오는 심야 영화 프로그램을 쳐다보다가 다시 졸다가 하는 것을 일상적이란다. 침실에 텔레비전을 두면 독서와 대화를 덜 하게 되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된다. 고로 다음날 더욱 피곤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을 경우 그들이 기도를 조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계속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나의 친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텔레비전 침대에 가까운 곳에 놓고 TV 보는 시간들을 오래 성취하게 되면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좋은 내용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가 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폭력과 애정과 이상한 것들이 그 안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상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근데 결국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TV 보는 사이에 가족과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2004년도니까 또 20년 전이니까 제가 잠깐 요즘으로 하면 조금 더 각색을 해봤어요. 비슷해. 제가 각색은 잘 못하지만 요즘으로 이렇게 각색한다면 이렇게 각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빅, 내 고객이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구나. 그리스빅, 내가 간과한 것이 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소중한 친구가 되게 해야 해. 현대 사회는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도와 예배 시간보다 카톡하고 SNS고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게 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돼. 한 번 빠지면 중독이 된단다. 식사할 때 동영상을 켜놓고 보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밤낮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정치, 경제, 시사, 영화, 드라마, 영화 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영상들이 내 고객들이 헤어나올 수 없게 한단다. 그러면 더 이상 내 고객들에게 영적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고 휴대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더 가까운 친구가 휴대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멀리 마약을 구할 필요도 없다. 바로 휴대폰이 마약이기 때문이야. 내 고객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각색을 해봤어요, 어제.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휴대폰이 좀 나의 친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 모든 기능들이 현대 문물이 점점 이런 문물이 좋은데 쓰기도 편하고 이런 것에 이익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날 쫙 시간들을 보면 전화를 하는 시간이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이든 유튜브를 찾아보는 시간이든 뭐 SNS를 하든 아니면 페북을 하든 카톡을 하든 뭐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런 하루의 시간들을 대부분 다 이 한 기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볼 필요도 없고 아무리 시간이 떨어져 있고 먼 곳에 있어도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우리 어른들도 어느 순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휴대폰에 중독이 있어서 게임이 중독이 되어 있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 있고 뭐 그래서 길게 못 보잖아요. 숏들이 얼마나 짧게 영상이 나오니까 요즘에 그래서 계속 이 숏으로 보니까 이제 설교도 길다 느껴지고요. 예배 시간에도 길다 느껴지고요. 신앙의 어떤 그 긴 얘기도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왜? 핵심만 탁 틀면 설교도 핵심만 숏으로 탁 영상이 1분 안에 30초 안에 짧게 나오니까 그거 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사탄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어떤 시선들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삶의 시대에 같이 맞춰가면서 좋은 이기지만 그 이기 가운데 오히려 매몰되게 만들어서 중독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주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왜? 핸드폰 안 모든 필요성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빡 뿔 달려서 막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 결론적으로 사단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영성이 더 깊어졌느냐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느냐 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어느 순간에 뜨거웠던 그 믿음은 상실되고 그냥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전에는 더 찾았는데 점점 찾지 않는 상황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나만이 사단이 삼키려고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 가운데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정말 먹을 자를 찾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먹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배에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간단한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안 나가면 한 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지난주에 이렇게 다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시절들이 사실은 있죠. 사실 지금이 더 뜨거우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많이 대학 생각하고 젊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때는 막 활발하고 못할 거 없이 막 뛰어다녔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10년 전에 사진만 한번 봐도 얼굴이 그냥 팽팽하고 달라지잖아요. 야, 그때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만 날려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 뭐냐면 과거를 보면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야,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은 더 만나야지. 지금 더 기도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야지. 달려가야지. 여러분, 결단하고 달려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했잖아요. 신앙으로도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인격으로 성숙하고 삶에도 성숙했을 때 예전에 몰랐던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내 삶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수없이 사단이 유혹하여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게으러지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옛날 추억팔이로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아니야. 우리가 깨어야 돼. 근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적하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오히려 그 대적은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네요. 4장 1절에 보면 시작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바로 앞에요. 3장 13절에 17절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약 30세쯤에 그가 이제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목수로서 살아가면서 여동생들과 남동생들을 정말 건아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혼자 계셨을 때 그 가정을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로서 지금까지 책임져 왔단 말이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딱 팡파로를 이 세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는 곳마다 놀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님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막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달랐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께서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요. 무엇을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제 은혜 충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내용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란 놀라운 세계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 믿음의 세계를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속에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안 보여요. 마치 광야로 가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좌절감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나에게 설교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 광야로 가는 인생이 될까? 왜 내 인생은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이 정말 처절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유혹에 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서 또 오늘도 넘어졌어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이끌어가는 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잠잠하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건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 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영어로 하면 to be tempted by the devi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유혹받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멋진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지게 되는 게.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인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말씀하는데 제게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가 와닿냐면 그 말씀에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은는 이가라는 주어 있잖아요. 주어. 그 주어가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삶을 계획하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어의 자리에 내가 되고 내 자아가 되고 못된 욕심이 되고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이 우리를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결혼하게 하시는 것도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어떤 삶을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럴 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것이 쓸데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힘든 과정인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를 대학에 보내시는 것,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시는 것,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한 과정. 왜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지라고 주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여기도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 템터라고 하는 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곧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생활할 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에게, 홀로 있었던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왔습니다. 유혹하는 자, 이 사탄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담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기 쉬운 게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 가지 삶에 무너지는 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질 때, 나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자 유혹으로 찾아오면요, 사람인 귀가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전화 받으면 깜짝 놀라서 저 빠져가는 거잖아요. 예, 솔깃하니까 가족이 있으면 그런 소리에 넘어가겠어요? 깜짝 놀라서 돈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심령에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마음이 무너지는지, 좌절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혼자 못한다고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그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인지를 이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여자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귀에 솔직한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아진 영웅 심리들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허풍 심리들이요. 저 여러분들 다 허풍 심리 가지고 있죠. 남들에게 기세등등 허리 어깨 팍 펴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하는 것처럼, 저 내 자리가 요만한데 이만한 것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허풍 심리가, 영웅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은요, 자기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게, 사람이 넘어지는 게 허풍 심리예요. 영웅 심리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만들어도 다 뭐에 열광을 해요? 영웅에 열광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아이들과 재밌게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수술했는데 저 심장이 여러 이식을 받았는데 갑자기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마블 영화들은 뭐 더더군다나 슈퍼맨이든 뭐 닥터 스트레인지든지 블랙팬서든 배트맨이든 뭐 수많은 토르든 뭐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저 인간의 소망들이 그 안에서 다 담겨져서,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가장 넘어지는 유혹이에요. 권력을 잡아도요, 내가 다 하고 싶어 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권력자가 되면 제일 넘어진 게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모든 권력자들이 말리 안 좋잖아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결국 여자가 이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유혹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내 삶의 눈이 달라 보이고 귀가 솔깃한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이 여인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 유혹을 딱 압축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이다. 여러분, 육신은 그냥 단순하게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것인데 이것과 대비되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은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쾌락, 어떤 삶의 쾌락,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생기는 순간 마약에 찌들어버리고 술에 찌들어버리고 담배, 폭식에 뭐 수많은 내 육체를 쾌락을 줄 수 있는 만한 나를 뭔가 즐겁게 할 만한 모든 것에 보이지 않게 정욕에 휩쓸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에 점점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는 순간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가는 방향이 상실돼 버려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에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나에게 육신적인 이 쾌락, 즐거움에 취하니까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운동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친구 만나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육신적인 어떤 것에도 매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게 유혹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이라는 거죠. 안목은 눈이에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가장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에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보는 것에 약해서 백화점을 지나가면 너무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고, 유튜브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고요. TV를 보면 돌아가는, 홈쇼핑을 보면 다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보는 사이에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고, 여자들은 특별히 안 그러겠죠.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최고니까 별로 안 돌아가겠지만 남자들은 이 눈에 솔깃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눈에 솔깃하게 돼 있잖아요. 명품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고, 사람들은요, 우리 죄인들은 눈에 참 충실해요. 눈에 충실해요. 그래서 눈이 보는 것에 다 모이지 않게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다 가둬놓기 하는 것 뿐이지, 내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 말고 막 갈등을 그러니까 눈의 이 욕심들이요, 되게 갈등을 수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자는, 범법자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여기를 참는 거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참는 거고, 우리의 이성으로 참고 거기서 행하지 않을 뿐, 우리 안에는 이미 속 안에서 이성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장 힘들고 무서운 이 정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이 보는 것을 쪽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느냐, 그래서 보는 것을 우리가 빨리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상을, 유튜브를 볼 때도 내가 즐거워하는 유튜브 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즐거움이 되는 거고,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허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웅 심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 좋은 맛,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기 잘난 맛에 정말 충만한 자기 잘난 사람들은 별로 자랑을 안 합니다. 왜? 벌써 남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랑으로 나타나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많으냐 안 나느냐는 쉽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80%, 90%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공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랑들로 인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사단이 기다리는 광야에, 유혹을 하게 있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에서 던져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다왔던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해 가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에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현장 속에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우고 달려갈 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승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드릴게요.